참 강미숙 집사님 같은 분을 보면 참 제가 많이 부끄러워요.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하고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몇 절 할 차례죠? 지난번에 27절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28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교독하지 말고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담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논쟁 중에 마지막 논쟁입니다. 세 가지 논쟁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지난주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 가지 논쟁이란 첫 번째 조세 논쟁이었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 13절부터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왔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논쟁이고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과 함께한 부활 논쟁, 18절부터 나오는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왜 당신은 부활을 얘기하느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떤 형제, 7형제가 있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형수님이 과부가 되고 결국에 큰형님이 돌아가시면 계대 결혼에 의해서 둘째가 그 형수님과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7가지가 다 죽어버리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 그런 질문으로 또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버리려고 했던 그 부활의 논쟁이 두 번째 논쟁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자,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두 번째는 사두개인, 오늘은 누구죠? 서기관. 자, 서기관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논쟁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한테는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참 재밌는데 왜 재밌느냐 하면 세 번째 논쟁은 이게 논쟁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분위기가. 첫 번째 논쟁과 두 번째 논쟁은 분위기가 삭막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막 따져 물으니까 막 예수님과 그 좀 이렇게 약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정도의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로 좀 그랬어요. 논쟁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말싸움을 하다 보면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활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논쟁도
막 그 좀 이렇게 예수님과 옥신각신하는 좀 험악한 분위기였다면 오늘 논쟁은 논쟁이라고 해야 될까 할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막 칭찬도 서로 막 하고 뭐 이렇게 돼요. 자, 34절 한번 보시겠어요? 34절. 첫 번째, 두 번째 논쟁에는 없었던 예수님의 칭찬이 나와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자,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칭찬을 그 서기관들에게 해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논쟁이라고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칭찬을 했지만 서기관도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자, 32절, 33절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보세요.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따지러 왔다가 결국에 막 예수님을 서기관이 칭찬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도 막 서기관을 칭찬하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논쟁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재밌다고 한 거예요. 재밌다고 한 거예요. 목사님은 참 별게 다 재밌네. 우리는 하나도 재미없는데. 하여간 재밌게 보면 또 재밌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논쟁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과 서기관이 논쟁으로 시작했다가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막 서기관도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도 서기관을 칭찬하는 자, 이런 모습이 이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재밌다고까지 표현한 이 구절은 굉장히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느냐? 부활 논쟁과 조세 논쟁과는 달리 이 소위 계명 논쟁이라는 이 논쟁은 이렇게 분위기가 좋게 끝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분석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묵상을 해보니까 첫 번째 28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라는 말은 뭘 봤다는 거죠? 앞에 있는 사두개인 논쟁과 부활 논쟁과 바리새인과 한 조세 논쟁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서기관이 보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같은 실수를.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처음에는 기세등등 해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다가도 그냥 예수님 한 말씀에 그냥 꼬리를 확 내려버렸잖아요. 부활 논쟁의 사두개인들도 꼬리를 확 내려버렸잖아요. 아이, 저 사람들 참 논쟁을 하려면 대선 토론처럼 제대로 좀 준비를 하고 나왔어야지. 준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나왔다가 예수님에게 한 방 먹었구만. 그래서 이 서기관은 아주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나온 것 같아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3, 4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방식을 바꿔버렸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질문의 방식을 바꿨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논쟁에서는 yes or no, 예 또는 아니요 대답만 예수님에게 원했어요.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아요 안 옳아요?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세요.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질문했냐면 옳다고 하면 덤벼들고 안 옳다고 하면 덤벼들려고 양쪽 작전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또 사두개인들과 논쟁했던 부활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7 형제가 있는데 다 죽어버리면 부활의 때에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저 부인의 남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7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2가지 중에 하나, 두 번째는 7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세우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서기관들이 오늘 질문은 전혀 선택이 없어요. 이거냐 저거냐 이것도 질문이 아니고 7개 중에서 사지선다가 아니라 칠지선다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열린 질문이라는 것을 해요. 열린 질문.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열린 질문이라는 것. 열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질문할 때 대답하는 사람이 마음껏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닫힌 질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거 아니면 요거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닫힌 질문이거든. 자, 예수님께 지금 서기관이 질문하는 내용은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이에요. 자, 뭐라고 그랬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말은 제일 처음 나오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떤 것이 모세의 계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건 뭐예요? 이거냐 이거냐라고 묻는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어놓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마음껏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몰아붙이는 태도로 이렇게 했다면 세 번째 이 서기관의 질문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열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닫힌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대답도 해내신다는 생각을 했으므로 서기관이 이번에는 열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계명들 중에 모세오경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아주 공손하게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딱 멈추었던 게 뭐냐?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도 한번 보세요. 저의 기도도 지금까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질문을 드릴 때 하나님에게 닫힌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랑한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만 답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10년 동안 뭘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안 들으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듣는다 안 듣는다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라 이 얘기죠. 이 사회에 악이 만연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살아계신 겁니까? 죽은 겁니까? 이런 거. 그러면 살아계신다 죽었다 둘 중에 하나.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하늘에서 뭐 하셨습니까? 이게 뭐냐? 몰아세우는 질문이에요. 막 그냥 코너에 몰아세우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했냐고. 사랑하신 것이 맞느냐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게 지금 옳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만 많이 하나? 별로 동의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저만 많이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느냐고.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시느냐고.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느냐고.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기는 하시느냐고. 이렇게 yes or no 하면서 밀어붙이는,
몰아세우는 그런 식의 대화를 하나님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태도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는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제 삶에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 인생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제가 어떤 것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이런 소원이 내 마음에 생겼는데 제가 제 생각이 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열린 질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내가 듣겠다는 태도지, 그렇지 않고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세요. 이건 자기가 하겠다고 아예 적정해놓고 하나님에게 사인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좀 예의가 발라야 됩니다. 예의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속사정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하나님에게 열린 질문으로 물어야 됩니다. 아무렴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낫지, 여러분이 다 결정해놓고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다가 안 되면 왜 안 됐냐고 따져 묻고, 그것은 정말로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때에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원하니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론 급하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정말 좋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제 사정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세요. 이게 열린 기도예요. 열린 기도. 그럼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지나가면서 제가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이 서기관의 질문이 참 중요하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예의 없는 질문, 아주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놓고 둘 중에 하나만 답하라는 식으로, 무슨 수사관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수사하는 겁니까? 이거 했냐 안 했냐? 정말로 예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구미에 맞는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삶은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아멘입니까? 그게 열린 생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에게 예의 바른 태도예요. 겸손한 태도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셨어요. 이 친구는 좀 다르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막 몰아붙이고 사두개인들은 막 몰아붙이더니 서기관은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열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편안해지셨어요. 그래서, 그래? 나한테 듣기를 원해? 그럼 알았어, 내가 얘기해 줄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이렇게 이제 첫째, 둘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자, 자, 보십시오. 그러자 32절 말씀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가 바로 나와버려요. 바로 나와버려요. 따져 물으러 왔던 서기관이 예수님의 한 말씀을 듣자마자 옳다고 바로 도장을 확 찍어버려요. 여러분,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지금 시비를 걸러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다고 해서 그냥 아멘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00번 그러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지금 자기가 뭐하러 왔는지도 까먹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헷가닥 넘어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재밌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꼬리를 확 내려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 대답 한마디에 그들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칭찬하기까지 했을까요? 자, 그것은 예수님의 대답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대답은 예수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죠. 어디에 나온 말이에요? 어디에 나온 말이에요? 자,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 할 때 이 자 위에 거기 뭐가 적혀 있죠? 리얼. 자, 리얼을 밑에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 6장 4절. 자,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이것은 예수님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 신명기 6장 4절 5절.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자, 찾으셨으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요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인용하신 거예요. 자,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차이점.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자, 신명기는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세 개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질문을 받으시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뭘 다하라고 그러셨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명기는 몇 개? 3개. 마가복음은 몇 개? 4개. 뭐가 추가되었습니까? 목숨을 다하고가 추가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이제 설교자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 마가복음 12장 28절 위에 보면 좀 괜찮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다가 가장 큰 계명 이렇게 적어놓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본문이 있어요, 없어요? 오, 괜찮은 성경 가지고 다니시네. 자, 그럼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손가락을 끼워놔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
37절 똑같은 본문인데, 자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 여기는 뭘? 마음, 목숨, 뜻. 마음, 목숨, 뜻. 마가복음은 뭐? 마음, 목숨, 뜻, 힘. 신명기는 뭐? 마음, 뜻, 힘.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몇 장이죠? 거기가 10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10장이라고 되어 있네.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27절 똑같은 본문이에요.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자 여기는 뭐? 마음, 목숨, 힘, 뜻.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마음, 뜻, 힘. 마가복음은 마음, 목숨, 뜻, 힘. 마태복음은 마음, 목숨, 뜻. 누가복음은 마음, 목숨, 힘, 뜻. 자, 아유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은 다 나와요.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왔다 갔다 해요. 뜻이 나오기도 하고, 뜻은 다 나오네? 그죠? 신명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음과 뜻은 다 나와요. 근데 힘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목숨도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자,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이 좀 다른데요. 자, 그러면 마음은 영어로 뭐죠? 하트잖아요. 하트. 이렇게 하트. 그 다음에 목숨은 뭐냐면 soul, S-O-U-L, 영혼, soul 이런 뜻이고요. 힘은 뭐냐면 strength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죠? 뜻이 남았어요. 뜻. 이 뜻이 뭐냐면 이게 mind예요. mind, M-I-N-D, mind. 영어 성경에는 heart와 soul과 strength와 mind를 다하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은 heart잖아요. 목숨은 soul이잖아요. 뜻은 mind잖아요. 그리고 strength는 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 신명기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목숨이 하나 더 추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신명기 6장의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이라는 글자를 soul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soul.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숨이라는 단어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뜻이 같은 단어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6장 4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원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모세가 말했던 내용은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가 맞아요. 우리말 성경이 이게 soul을 목숨으로 번역했어야 되는데 뜻으로 신명기는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신명기는 마음, 뜻, 힘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 목숨, 힘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마음, 목숨, 뜻, 힘이에요. 뭐가 추가됐죠? 뜻이 추가된 거예요. 자, 서기관이 지금 깜짝 놀란 이유는 자기가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인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것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깜짝.
예수님께서 뭘 첨가하셨느냐? 마인드를 첨가하신 것입니다. 자, 마인드, 여러분들은 어떻게 번역하십니까? 그 사람은 참 마인드가 좋아. 그 사람 참 마인드가 괜찮아. 어떨 때 쓰죠? 그 사람 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야. 우리말로 한번 번역해봐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우리 마인드니까. 마인드, 뭐 생각, 뭐 마음, 개념,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우리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뜻을 추가했다는 것 때문에 꼬리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들은 지금까지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목숨은 다했어요. 마음은 다했어요. 힘은 다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다하는지 몰라요. 힘을 쓰고 애쓰고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스운 겁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우리는 누구보다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만 자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살짝 집어넣으신 거예요. 마인드는 너희들 마인드는 어떠냐? 마인드, 여러분, 이것은 자기들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자기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의 율법을 잘 지켰는지는 몰라도 마인드가 부족했어요. 그게 뭐냐? 율법의 정신이 뭐죠? 율법의 정신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게 율법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는커녕 자기들의 이름만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하나님의 이름은 감추어지고 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름만 드러났습니다. 이건 뭐가 부족하냐? 마인드가 부족한 거예요. 도대체 율법의 정신이 뭔지, 이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리삭을 부숴 먹으면 당신들은, 제자들은 진짜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왜 율법을 어기느냐 그러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면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느냐 그러고, 예수님은 안식일날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죽어도 좋으니까 내버려둬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건 뭐죠?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율법의 마인드, 율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무조건 힘을 다하여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옳다크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뜻을 다하라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에 서기관이 한 방 먹은 거죠. 자, 모세의 율법은 총 613가지예요. 창세기에 3가지가 나오고
출애굽기에 4번째부터 114번째까지가 나오고, 레위기에 115번째부터 361까지가 나오고, 민수기에 362번째부터 413번째까지가 나오고, 신명기에 414번째부터 613번째까지가 나와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개수를 다 계산해 보면 613가지예요. 그 613가지 중에서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하라고 하는 것은 248가지, 그리고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가지예요. 그래서 합하면 613가지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모세의 율법의 내용이에요. 자, 248가지는 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근데 왜 248가지냐? 사람의 이 신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의 부분이 총집합이 248개래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 몸의 구성하고 있는 마디, 이런 몸의 부분, 눈, 코, 입부터 시작해서 내장, 소장, 대장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248가지래요. 그러면 또 365가지 하지 말라는 건 뭐냐? 365는 뭐가 생각이 나서요? 1년 365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는 있는 거예요. 248가지의 하라는 개념과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계명을 합해보면 우리의 온몸으로 매일매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다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율법을 제정할 때 절대로 그런 정신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용해서 사람을 비판하는 자료만 쓰고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을 더 드러내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뜻으로 율법을 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라고 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드러내고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율법의 정신, 율법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그 질문을 받고 내가 대답해 주지. 신명기 6장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나오지만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계명에 있는 정신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양심이 있었던 서기관은 그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이 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지러 왔다가 꼬리를 확 내려버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뭐냐? 예수님은 왜 또 서기관들에게 꼬리를 확 내리시고 칭찬을 하셨느냐 하면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 이거는 뭐냐? 서기관이 한 얘기예요. 서기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식으로 푸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도 생각지 못했던 단어예요. 자, 마음과 힘은 똑같은 것이지만 서기관이 단어 하나를 바꿔버렸어요. 뭐라고요? 지혜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서기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게 나은 겁니다. 우리는 그거 몰랐습니다.
지혜라는 말로 한 수 더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지혜 있는 말일까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지혜에 대한 뜻을 말씀드렸어요. 지혜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지혜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지혜로. 저 사람 참 지혜 있다 라고 말 때는 무엇이 더 나은 것인 줄 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공부는 안 했지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지혜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분이 배운 건 없어도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박사식이나 되어도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식은 많아도 지혜는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마인드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에 대하여 서기관이 인정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대목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을 액면그대로 지키는 것만 나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를 자랑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율법의 정신, 그 마인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 맞습니다 라고 서기관이 대답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멀지 않았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도다. 이 말은 네가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구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데, 서기관아, 네 대답을 보니까 네가 진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아는 것 같구나.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사람을 살리는 나라예요. 영혼을 살려내는 나라예요. 영혼을 죽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교회 와서 영혼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올 이유가 없잖아요. 죽은 영혼을 살리러 교회 왔더니 영혼을 교회에서 또 죽여놓는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영혼을 죽일 자유가 없어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영혼을 살려내라고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살려내야지. 근데 율법은 지금까지 어땠다? 영혼을 죽인 거예요.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는다는 말은,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재밌죠? 봐요,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허튼 소리 안 해요.
재밌으니까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은 뜻이라는 마인드 하나를 집어넣으심으로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자 서기관이 맞아, 우리가 그걸 몰랐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정신, 그것을 살리는 것이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지혜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했을 때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됐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구나. 너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서기관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먼저 높인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첫 번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